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 한 분이 앞에 앉아서 계속 끄떡끄떡 졸았답니다. 그게 무척 눈에 거슬려서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들아이에게 야 엄마 좀 깨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를 깨우면서 중얼거리는데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란다고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조시는 분이 혹 계시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의 형편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예 싹이 나지도 못했던 길가와 같은 밭도 있었고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렸던 바위 위에 흙이 얕은 돌밭도 있었습니다.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지만 결실하지 못했던 가시떨기밭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땅, 옥토가 있어서 100배의 결실, 다른 복음서에 이게 3복음서에 다 있는데 공간복음에 다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책임을 설교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비진리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인간의 사상을 말한다든지 독을 흘려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듣는 이들에게 큰 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듣는 자의 책임이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듣는 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를 4가지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라고 하는 텐호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람이 자주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길가는 땅이 굳기 때문에 씨앗을 틔워서 열매를 맺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길가에는 씨가 뿌려져도 제대로 묻히지 않고 싹이 날 수 없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가처럼 단단히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담합니다. 무관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귀로 지나갈 뿐이지 마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에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던 저자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녔지만 무신론자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도무지 잘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문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 앞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하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긴 결과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존 버년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신앙의 큰 변화가 시작됐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마침내 수세기를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곧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른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도전이 있었지만 곧 그것을 빼앗깁니다.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도전의 순간들 내게 있었는데 내 존재와 삶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밭이 혹시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바위와 같은 마음밭이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주님이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되돌아서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강원도에 있는 도암교회 목회할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봐도 참 은혜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세례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왜 너 그렇게 꼭 세례를 일찍 빨리 받기를 원하니? 예,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교회 다니는 걸 엄마 아빠가 반대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릴까 봐 제가 세례받고 세례인이 되어져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확증하고 싶어요. 목사님,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헌법에는 세례 나이가 있지만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이 정도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면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제가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얘가 어떤 때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꾸준히 나오게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허락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허락을 받았니?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의 말은 어길 수 없고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밭에 있는 돌을 일로 옮기라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딸이 울고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 거역할 수 없으니까 가서 돌을 옮기면서 내내 울면서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몇 번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교회 가는 것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제가 떠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됐다는, 그리고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의 뿌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죽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얘기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에는 돌밭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왜 말라 죽었습니까? 해가 돋아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아니, 해는요, 오히려 뿌리가 건강하면 결실의 원동력이 됩니다. 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해가 돋을 때에 햇빛에 의하여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건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하든지 없는 그런 나무라면 비바람이 불 때 그 나무는 뽑히우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소녀, 해가 비치고 비바람이 불었지만 신앙의 뿌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기도 하고 비바람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해에 문제가 있다고, 비바람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내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말라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내 문제를 직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 오히려 견고해지고 강인한 신앙인으로 일어서게 되고, 비바람이 내리쬐는 태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질 못합니다. 왜?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쫓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볼 만한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던 재물 까닭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해지고 마침내 결실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다 아시죠? 더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임종시에 뜻밖의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관에 나를 넣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내 양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생애 전체가 야망을 쫓아서 그걸 성취하려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어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알렉산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모두로 이 사실을 알게 하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갖지 못할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어차피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온 삶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 최대의 관심사가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결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가시덤불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가 정직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소유하려고 붙잡으려고 끌려다니면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를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것을 자르고 뽑아버려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에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어 마침내 인내로 결실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결실의 법칙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로소리 하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1년에 10,000불을 투자해가지고 100,000,000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목사님 혹시 그런 비법을 알면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렇게 졸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살필 때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얘기를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옥토가 되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되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은 빼고 외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지키어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겨우 내내 농사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또 연구를 했어도 이듬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거두어 드릴 수 없다는 것, 그건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일은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놓치면 예수님께 떨어진 비극적인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암교회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한 해 농사 패농이 됐어요. 농사를 잘못해서 패농이 된 게 아니고 농사는 잘 졌는데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내다가 일부러 인건비를 주고 내다 버려야 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봐도 더 이상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무슨 농사 지은 양이 많고 밭이 넓고 그것도 다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아름답게 탐스럽게 결실하고 내다 버려야 되는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분이 다시 이제는 농사 안 짓겠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듬해 봄이 됐는데 그 장로님 저를 데리고 가서 금년에 농사 지을 땅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지난해보다 더 넓은 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난해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지세요? 그렇게 여쭸더니 그 장로님 그러세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겠지요. 많이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장로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이 말씀의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 알기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듣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개는 그 마음이 뺀질뺀질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속에 꿈쩍도 안 하는 돌짝이 있네, 가시덤불이 있네, 나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희망이 없어.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묵은 땅도 기경하면 옥토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그 길가도 파서 엎으면, 수고하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도요, 그 돌을 골라내면 말이죠, 시골에 제가 오래 있었다고 그랬죠, 목회했다고 그랬죠. 봄만 되면 나가서 돌들을 골라내고 가을에도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돌을 이 한 구퉁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을 만큼 매년 농사하는 분들이 자기 밭을 그렇게 돌을 끄집어내요.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땅이 더 좋은 땅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돌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늘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의 돌을 끌어내는 그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다고 그랬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가시떨기 쳐내고 뿌리를 제거하고 이 수고를 시작하면 그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남은 생에 복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VIP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습니다. VIP를 작정하십시오. 지금 메시지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듣고 순종할 것인가, 이 도전을 우리들이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의 씨앗을 심는 수고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증인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는 일은 교회 무슨 연례 행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제 오늘 4가지 마음밭이 있어서 말씀은 다 들었지만 결실하는 과정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옥토가 되어져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소중한 열매를 주님께 올릴 수 있는 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 밭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피게 하시고,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지만 돌을 골라내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파엎어 가시를 제함으로 옥토로 가꾸어가는 그런 거룩한 수고를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내고 VIP를 정하고 그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